할렐루야. 화요 성령 집회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 만나는 밤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옆사람과 함께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 만나는 밤이 될 것입니다 라고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세 분에게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만나는 밤이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자리 일어나셔서 믿는 마음으로 주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오늘도 내 영혼을 덮어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혈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영혼을 덮어주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충만하신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선한 마음과 양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나아가는 모든 이들마다, 믿음으로 주께 기도하는 모든 이들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십자가의 거룩하신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덮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전심으로 나아가는 모든 이들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는 우리 죄를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양심이, 거룩한 마음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있게 되기를 구하오니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들의 마음에, 우리들의 겉사람과 속사람에 뿌려주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우리를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씻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그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죄로 더럽혀진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에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정결케 하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 은혜로 우리를 예배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로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자들마다 아버지의 사랑이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합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다시 한번 믿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말씀을 믿는 마음으로 믿으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한 보좌 앞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께 우리 믿음으로 큰 박수 높여드리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을 속삭였네. 내 영이 깨어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물게.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마음과 목숨 느끼는 감정과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아멘.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느끼는 감정과 내 마음 기뻐 결심을 했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다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한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힘어들인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니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함께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 같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내 힘어들이 힘어들인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힘어들인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방패 되시는 약한 자 함께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 같은 이끄시네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신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아오으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여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으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으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으리
있잖아.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할렐루야. 우리를 승리를 이끄시는 주님께 큰 박수 드리며 나아가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시간 마음을 한번 주기 다시 한번 주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오늘 이 밤 이 예배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고 구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과 모든 생각이 오직 주께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고 전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전심으로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사랑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사랑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다시 한번 주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눌림과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낙심과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옷자락을 만지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내면을 자유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찢기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한 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상한 심령을 가지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애통해하는 심령이 하나님을 도와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찢어지는 심령을 가지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눌린 마음을 가지고 낙심한 심령을 가지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괴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있는 참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를 회복시키실 분이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여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말씀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께 나아가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손으로 만져주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두움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눌림들이 떠나가고 두려움과 근심이 자유함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면에 있는 모든 낙심한 아버지도 염려하는 모든 마음들이 하나님의 인체 가운데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것을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이들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은혜가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임재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주님 거룩한 빛으로 비춰주시고 우리 내면이 하나님 닮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전심으로 기도할 때 불같은 성령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심령에 거룩한 성령의 피가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내려 주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자,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곳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는 모든 분들은 오른손을 하나님께 높이 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같이 주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이 시간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에 불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배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기도할 수 없사오니 목마른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거룩한 불로 임하여 주시고 오늘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우리들의 심령을 태워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거룩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때 거룩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예배자들에게 성령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성전에 임하셨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서 있지도 못할 만큼 강한 급하고 강한 성령의 바람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님, 거룩한 성령 하나님,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면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죄의 모든 문제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속박과 모든 눌림들이 자유케 되어지는 것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예배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올 수 있는 마음을 저희 가운데 넣어주시고 이곳에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 기도하며 주께 나아갈 때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들의 영혼을 충만하게 하시고 세상 허탄한 생각들과 모든 거짓된 마음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으로 저희들의 심령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큰 박수를 드리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김상수 목사님께서는 아울리치를 가셔서 오늘 제가 같이 찬양하며 같이 말씀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볼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8절 말씀, 1절 9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구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내가 밟는 모든 곳마다 내게 줄 것이다. 내 평생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오직 마음을 강하게 먹고 큰 용기를 내어라. 내 종 모세가 내게 준 율법을 다 지켜라. 그곳에서 돌이켜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잘 될 것이다. 묵상에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여라. 그러면 내 길이 번창하고 성공하게.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내가 어디를 가든 여호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네, 혹시 여러분들은 두려움 때문에 중요한 순간에 무언가 실수하거나 잘못 결정해서 어려운 처지에 놓여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굉장히 두려움이 많은 그런 종류의 사람이라 시험 기간이 다가오고 레포트를 제출해야 되는 날이 다가오면
공부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공부에 이렇게 온전히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보다 나도 모르게 무언가 먹고 있고 무언가 게임을 하거나 책을 보거나 평소에 안 보던 성경을 막 시험 기간에 본다거나 그런 일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검색을 이렇게 시험 기간이라는 검색어를 딱 치니까 연관 검색어에 시험 기간에 하기 좋은 게임, 시험 기간에 읽기 좋은 책이라는 그런 연관 검색어가 뜨더라고요. 유명한 N 검색 사이트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두려움을 잘 극복하지 못하게 되면 시험을 공부를 해야 되는 시간에 시험을 하지 못하게 되고 기도를 해야 되는 때에 기도를 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말씀을 봐야 되는 때에 말씀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때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하지 못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뜻들이 나를 향해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이 잘 딜레이되고 늦어지는 것을 저희들의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심각한 두려운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근데 하지만 여호수아는 원래 그렇게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 아론과 훌이 팔에 힘이 떨어지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지니까 아론과 훌이 양옆에서 팔을 들어주던 바로 그 전쟁에서 기도할 때 아래서 싸워서 아말렉을 진멸하던 바로 그 장군이 여호수아였습니다. 또 민수기 13장에서 14장 말씀을 보면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다녀온 후에 밤새 하나님을 원망하고 통곡하다가 이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제 우리가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었던 그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할 때 옷을 찢으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 혹시 준비됐나요?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보호자는 그들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을 향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반역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바로 그때 옷을 찢으며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주장했던 바로 그 사람, 굉장히 담대했던 용사,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누구보다 이렇게 담대했던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움은 찾아오게 됐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한평생을 모세와 함께하면서 광야에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나갈 때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몇 안 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갈렙이었습니다. 수많은 일들을 모세와 함께 이루면서 많은 전쟁들을 치렀고 많은 어려운 일들을 다 헤쳐나갔던 그 강력했던 여호수아가 뜻하지도 않은 두려움 앞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나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유난히 두려움이 많아. 나는 유난히 겁이 많아. 나는 저 사람들보다 왜 이렇게 겁이 많지? 라고 하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지만 두려움은 누군가에게는 오고 누군가에게는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힘이 센 사람, 건강한 사람, 또 학력이 좋은 사람, 재정이 넉넉한 사람, 이 모든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들은 이 두려움이 다가올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두려움을 잘 이겨내고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두려움을 잘 이겨내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담대했던 여호수아는 왜 오늘 이 말씀에서 왜 이렇게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을까요? 어떤 두려움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왔을까요? 대략 3가지 정도로 그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모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번역에서는 여호와를 보좌하던이라고 되어 있지만 예전 개역 개정판에 보면 모세의 수종자라고 되어 있고요. 이것을 원어로 보면 미니스터나
섬기는 그런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이라는 표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늘 자신과 함께했던 영적인 멘토, 하나님의 길을 제시해주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중보하며 많은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었던, 늘 자신의 앞에서 행했던 그 모세, 더 이상 자신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 모세의 부재, 그 모세가 없는 것을 바라볼 때 여호수아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두려워하는 자녀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부모가 어디 안 간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 두려워합니다. 저희 집에 아들 둘이 있는데 요즘에 따로 재우거든요. 아들이 7살, 5살인데 안방에서 따로 재워요. 그리고 작은 방에서 우리가 있는데 한 번씩 와서 엄마 아빠가 있나 없나 확인하고 가더라고요. 저기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알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으면 와서 한 번씩 확인하는 거예요. 불안한 겁니다. 엄마 아빠가 보이지 않으면 분명히 저 방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고 알매도 불구하고 무언가 불안해서 한 번씩 찾아오는 그 심리, 그것을 바라볼 때 나를 지켜주는 자, 나와 함께하던 자, 영적인 멘토와 스승이 내게 있지 않을 때 느껴지는 불안함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젊을 때부터 쭉 자신을 지켜봐주고 인도해주던 그 모세가 자신에게 없는 것이 여호수아에게는 큰 두려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리더이기는 했지만 한평생을 모세의 종으로 지냈습니다. 모세의 수종을 들면서 모세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모세를 돕고 모세와 함께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인구는 남자만 60만 명, 남녀와 어른들을 합치면 2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2010년 기준으로 대전과 광주의 인구가 150만 명이고요. 충청남도 전체가 200만 명입니다. 인천이 260만 명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무리가 지금 여호수아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왕자나 여러 다른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를 보면 이 무리가 그렇게 커 보이지 않아요. 그냥 한 5분 정도면 다 지나갈 수 있는 정도의 무리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200만 명이라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항상 종으로만 지냈던, 누군가를 보살피고 도와주고 섬기기만 했던 자가 이제 하루아침에 200만 명을 이끌어 가야 되는 리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0명의 리더가 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10명이 뭐예요? 4명의 리더가 되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저희 집에서 4명의 리더입니다. 저희 아들들과 저희 아내. 근데 이 4명의 리더로서, 4명의 가장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올바르게 말해준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힘든 일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200만 명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한 번의 결정에 200만 명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처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큰 무리가 되었다는 것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온 두 번째 두려움입니다. 세 번째 두려움은 여호수아의 나이입니다. 당시 성경학자들이 여호수아가 리더십이 될 때, 모세를 이어받아 리더가 될 때 나이를 85세라고 추측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노년에, 인생의 말년에 해본 적이 없는 어마어마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정년퇴직 나이가 60세더라고요. 60세 나이에 은퇴하는 우리나라. 10년에서 20년 정도 더 일하고 보통 80이 넘어서도 일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은퇴하고도 한참 남았을 만한 그 나이에 이스라엘 전체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근데 아직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온전히 세팅이 되어 있지 않고 아직도 광야를 걷고 있는 거예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곳에 리더가 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최고령 대통령의 나이가 86세더라고요. 찾아보니까 86세, 80세, 83세 대통령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느 정도 나라가 세팅된, 어느 정도 나라가 정착된 곳의 대통령들이었다면 여호수아가 85세의 리더십이 될 때, 지도자가 될 때 이스라엘의 상황은 광야를 걷고 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광야 땅을 하루하루 만나와 메추리를 먹으면서 지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여호수아는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처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우리 1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네, 시작. 여호수아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두려워할 그때, 여호수아가 아직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의 말씀의 뒤에 보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고 난 다음에도 완전히 낭망해서 좌절해 있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또다시 찾아오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호수아 안에 있는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먼저 아시고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보시고 너 왜 두려워해? 내가 네 리더인데, 내가 네 하나님인데 너는 왜 두려워하는 거야? 라고 질책하거나 꾸짖으시거나 혼내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야단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그런 두려워하는 저희들에게 다가오셔서 말씀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 같은 남자들은 두려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들키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엘모 월드에 가서 롤러코스터를 타는데 정말 무서워하거든요. 정말 무서워하는데 걸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남자가 자존심이 있지. 그러면서 이를 악물고 무서운 것을 안 들키려고 탔던 기억이 있습니다. 괜히 센 척하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두려움을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두려움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의 여러 가지 영역들 속에 두려움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내 자녀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앞으로 나의 비전과 진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 앞으로 나의 삶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앞으로 나의 공부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두려움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을, 여호수아 안에 있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세 군데의 자리로 나아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소명의 자리, 두 번째는 자녀됨의 자리, 세 번째는 말씀의 자리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사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6절에서는 그 내용이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여호수아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것이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해서 취해야 하는 그 땅은 이제 여호수아 때부터 시작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부터 새로 시작된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에 이어서, 모세에 이어서 본인에게 드디어 자신의 때에서 성취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고향을 떠나가던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의 큰 나무 앞에 이르렀는데 당시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그곳을 제단에 쌓았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베델 동쪽에 있는 산으로 가서 장막을 쳤는데 그 서쪽에는 베델이 있고 그 동쪽에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여호와의 위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바로 이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의 때에 이르러서 온전히 주시겠다고, 그것이 언약으로 된 것이라고, 언약으로 돼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그 땅을 주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겠다고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 너희가 노력해서 너희의 힘으로, 여호수아 너의 능력으로, 너의 힘으로, 너의 열심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언약을 이제 내가 성취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언약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땅을 주시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여호수아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 일들이 자신의 열심으로 이룰 수 있는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쓰임받는다는 것이. 나는 왜 공부를 해야 하는가? 나는 왜 자녀들을 돌봐야 하고, 왜 설거지를 해야만 하고, 이 병과 통증과 싸워야 하는지, 왜 직장에서 일들을 해야 되고, 왜 결혼을 해야 하며, 왜 아직도 결혼을 하지 못했으며, 왜 나는 어느 한 공동체의 리더십이 돼야 되는지, 나는 오늘 이 밤 왜 이곳에 앉아서 저 전도사의 설교를 듣고 있어야 하는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 부르심의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 부르심의 자리에 다시 한번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이삭 선교사님이 북한에 대해서 간증하신 내용 하나를 들었습니다. 좀 충격적인 내용 중에 하나인데, 부모 앞에서 자녀들을 해치우는 거예요, 공산당이. 근데 이제 부모가 보고 있고 자녀가 저기 서 있는데 공산당이 이 자녀들을 이렇게 해치우는데 이 자녀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제 내가 첫째는 벌써 이렇게 됐고 둘째, 그래서 막내가 이제 막 무서워서 얘가 할 수 있는 게 엄마밖에 없는 거예요. 둘째가 엄마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엄마가 뭘 무서워 너, 예수님 보러 가는데,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부르심의 자리,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 있는 사람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두려움을 극복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리는 자녀됨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자녀됨의 자리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오늘 말씀 9절 후반절에도 보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 여호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의 자리에 나아가다 보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자리, 나를 이끌어주시는 그 이끄심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 나아가다 보면 먼저 발견하게 되는 것이 내가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곳에 부르시는가?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왜 주님께서 평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왜 말씀하실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친밀함의 자리, 즉 자녀됨의 자리 가운데 나아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설명하는 키워드는 친밀함입니다. 인간관계 안에서 친밀함이란 단어를 표현하기에 부모와 자녀 사이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좋은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치킨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치킨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닭다리는 누구에게도 뺏길 수 없는 유혹이에요. 닭을 시키면 닭다리를 양보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아내에게도 뺏기지 않는 닭다리를 뺏기는 존재가 있습니다. 제가 뺏어가기도 전에 지가 먼저 지 거라고 가져가는 그런 존재가 있어요. 내 돈 주고 내가 시켰는데 지 거라고 강탈해가는 존재. 저희 아들 두 놈. 그래서 한 몇 년간은 닭다리를 먹어본 기억이 없어요. 치킨을 시켰는데 치킨이 오면 지가 먼저 뜯어가지고 닭다리를 먼저 자기 앞으로 가져갑니다. 엄마 아빠가 먹어버릴까 봐. 근데 양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원래 그 양보가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양보가 돼요. 전 그걸 보면서 내가 나에게 이렇게 소중한 것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구나, 자식이라는 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엄격한 아버지예요, 집에서. 그래서 혹독하게 애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양육하는데, 낮에 그렇게 혼나고 그렇게 저한테 야단을 맞아도 밤에는 꼭 제 품을 찾습니다. 그리고 꼭 제 품 안에서 자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빠 나 때렸지만 아빠 나 사랑해요 라고 얘기하고 인생 사는 법을 아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 찾아와서 그 친밀함의 관계를 누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자녀와 저와의 관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런 것이구나, 그 친밀함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됨의 권세를 가진 자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주님과의 친밀함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다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에 첫 번째 느꼈던 감정은 두려움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자신의 몸을 잎사귀를 엮어서 보이지 않게 합니다. 자녀됨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을 다시 이끌어내 주시고 다시 아담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예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실수를 반복하고 나 자신도 나를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참혹한 현장에서 내 자신이 너무나 비참해서 내 자신을 직면하는 것이 견딜 수 없는 그 어려움 속에 놓여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자리 안에 거할 때 모든 두려움이 극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 안에서 온전케 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십니다. 죄송합니다. 사랑과 두려움은 우리 내면에 공존할 수 없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과 두려움은 한 공간 안에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때 우리들의 내면이 더 이상 두려움이 있을 자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친밀함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우리 영혼이 충만하게 될 때 더 이상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깊은 사귐이 있고 친밀함이 있으면 너무나 좋은데,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친밀함이 때로는 깊게 느껴졌다가 때로는 잘 느껴지지 않다가, 때로는 하나님이 잘 느껴지다가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건가? 라고 생각이 들다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마지막 메시지는 말씀의 자리에 나아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마음을 강하게 먹고 큰 용기를 내어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늘 상황에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감정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또 나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 그 말들을 통해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자리는 말씀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지는 진리가 없는 세상 속에, 또 우리들의 감정 속에 머물러 있지 않고 말씀의 자리 안에 있을 때 널뛰는 우리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이 온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9절 말씀에 보니까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않게 하고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 입에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 자기 손자들을 양육하는 방법이 할아버지가 손자를 무릎에 앉히고 하루에 한 말씀을 암송시킨다고 합니다. 무릎에 앉혀놓고 오늘 말씀은 예를 들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했으면 그 아이는 그냥 그 하루 종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달달달 외우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늘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어려움에 떨고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제시해 준 방법,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해 준 방법이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작은 소리로 읽는 것이든 또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든 아니면 혹은 옛날에 사제들처럼 주님 나를 궁일이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말을 입으로 1분에 한 번씩, 5분에 한 번씩 외치며 살았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입술에서 계속 선포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언어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선포될 것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들의 심령과 우리들의 영혼 가운데 온전히 미쳐질 것입니다. 우리들의 입술로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들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과 모든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는 우리들의 내면이 자유케 되고 회복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말씀 안에 있는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전해질 것입니다. 우리들의 입이 세상의 가십이나 드라마의 이야기, 또 어제 있었던 특별한 내용들로 가득 차는 것보다 저는 여러분들의 입술에, 저는 여러분들의 언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는 방법 두 번째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말씀을 지키며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7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어라, 내 종 모세가 내게 준 율법을 다 지켜라. 그곳에서 돌이켜 좌로나 우로나 치지 말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이 온전히 잉태될 때까지, 아이가 임신되어져서 출산할 때까지 엄마가 그 아이를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은 그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이 온전히 열매 맺게 되고 싹이 트이고 뿌리가 내려져서 온전히 열매 맺을 때까지 우리가 그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며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으로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지키며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가 깨닫는 것으로 멈춰진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보셨듯이 그 말씀 씨앗이 뿌려졌을 때 그것이 뿌리 내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우리 원수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가져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행하며 순종하며 따라갈 때,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살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주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바로 그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쉽게 무언가 결단해서 움직이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두려움으로 가득한 사람들은 무언가 결정을 해서 나가야 되는데 결정을 못하고 우물쭈물합니다. 실패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가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취되는 것이 점점 늦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두려움을 이기는 온전한 승리의 삶이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서나 자연스럽게 인간 세상에 있는 그런 정서가 아닙니다. 두려움은 죄를 통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려움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를 부르신 소명의 자리에 나아갈 때 나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 주님께 내 삶을 드리며 나아갈 때 모든 두려움들을 온전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부르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친밀함 안으로 들어갈 때 또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진리가 없는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혼란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며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두려움을 통해 멈춰져 있지 않게 할 것이고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자리에 일어나셔서 같이 주님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때 마음을 다해 가사의 내용을 묵상하며 주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나를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내 영혼이 확정되고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시간 주께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어떤 두려움이 오더라도 어떤 낭만과 좌절할 만한 상황이 다가오더라도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온전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전심으로 세 번 아멘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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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직 내가 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관심과 초점이 하나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대상이 아닌 내 안에 좌절과 낭만과 낙심을 주는 그런 대상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 내면을 어렵게 하는 것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주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향해 내 전심으로 손들어 기도하며 나아가는 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모든 두려움이 오더라도 뒤돌아보지 않으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내 손 잡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향해 내 모든 관심이 초점이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강인한 믿음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굳센 믿음으로 주를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굳건한 믿음이 내 안에 있기를 간구하오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향해 믿음의 손을 내밀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없는 다른 사람이 알아차릴까봐 무서운 그런 두려움들이 내 안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 두려움으로 생긴 좌절과 낭망이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 이 나의 상한 마음을 봐주십시오. 나의 상한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의 거룩한 진리 가운데 나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마다 오른손을 주께 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두려움들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나를 자유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주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위에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두려움이 있는 것을 주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두려움으로 낭망함으로
하나님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늦어지는 수많은 시간들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불안해하는, 주님 안에서 불안해하는 나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은 자유함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든 이들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내 안에 오늘 회복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낭망이, 낙심이, 좌절이, 우울함이, 모든 묵증과 모든 매임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이 나의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주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을 풀어놔야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내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주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는, 기쁨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시고 어두움과 좌절과 낙심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주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이들마다 더 이상 어두움이, 낙심이, 좌절이, 절망함이 우리를 이끌지 못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이끌림받는 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며 주님 안에만 소망을 찾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안에 소망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나를 부르신 소명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를 부르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나를 억누르고 나를 결박하는 어려운 상황이 찾아올 때 나를 부르시고 먼저 나를 찾아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명의 자리에서 나와 내 가정과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주여 한번 외치고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내 자신에 집중하고 나의 연약함에 집중하고 나의 부족함에 집중하고 나의 실수에 집중하고 나의 실패에 집중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자신을 바라보며 낭망하며 낙심하며 주의 부르심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오늘 이 시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그렇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직장 상사의 눈치를 바라보며 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눈치를 바라보며 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를 바라보며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셉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고백했던 것처럼
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소명의 자리에 이끄신 하나님, 그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예배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의 삶 속에 믿음으로 승리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실패와 좌절과 절망과 낙심이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내 실패와 아버지 나의 낙심을 바라보는 것이 끊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삶에 사단이 두려워하는 삶, 사단이 무서워하는 삶이 바로 나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자의 거룩한 삶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승리하는 삶으로 주님 나라 위에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나의 삶이 될 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같이 고백하며 부르신 곳에서, 신 곳에서 신 곳에서, 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오늘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오늘 그 사랑이 나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라 하셨사오니 자녀됨의 권세를 기억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의 자리에, 더 깊은 사귐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장막에서 한 날이 세상에서의 첫날과 같다고 말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주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사모하는 그런 삶의 자리가 나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오른손을 하나님께 높이 들고 다시 한번 주님 그 친밀함 가운데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깊이 사귐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 깊이 당신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의 삶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찬양합니다.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어두움에서부터 불러서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기쁨으로 나아가오니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유혹보다 세상이 주는 쾌락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주는 것을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보다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임재하심을 추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한평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더 깊은 친밀함의 자리까지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늘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그 사랑이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하루하루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이름을 하시는 하나님, 내 모든 성향과 내 모든 이름 아버지 내 모든 상황을 하시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믿음으로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는 모든 이들마다 주의 거룩한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밤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성스레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두려움에 떠는 자가 아니라 감사함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저희들의 삶 속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사명의 자리에 하나님 친밀함의 자리에 자녀됨의 자리에 하나님 놀라운 그런 사랑의 자리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저와 우리들의 가족과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저하는 멈춰있는 삶이 아니라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위해 열심히 달려나아갈 수 있는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볼 때 두려워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용사로 군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모든 낙심과 절망과 낭만과 모든 좌절과 상처를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다시는 그것들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예배를 온전히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예배를 이끄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